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먹고 다 내면 세계에 머금은 상태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올바로 감지를 못한 관계로 평생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는 우를 범하나이다. 저희들이 신속히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도피하게끔 저희들의 생각이 깨어 있어서 항상 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거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할 때 요 악보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음을 올렸다가 내려오는 부분과 이제 되돌림표에서 한 번 더 하는 거. 요건 이제 욤시엔인데 되돌림표에서 한 번 더 하는 건 이제 무한한 반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히브리어 따지면 욤시엔이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거는 이제 가장 잘 얘기한 사람이 김현식이가 이제 죽기 전에 김수철이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젊은 날에는 7옥타브, 8옥타브 올라가는 이런 고음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김현식이가. 근데 이제 내가 좀 가수 생활을 하고 좀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고음을 죽일 줄 아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높이 올라갔다 가고 내려와서 고음을 딱 죽일 때 그게 노래 부를 때도 어렵다고요. 고음을 딱 죽이는 거. 그게 고음을 나는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 고음을 죽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게 바랍니다. 이 악보에도 다 이게 네페시 하야가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찬송가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하면은 의미를 각기 종류대로 이제 각기 종류대로 공력을 쌓은 대로 그 식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여기서 나온 대로 이 식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제 느끼는 건 많은데 인간적인 감흥은 덜해지겠죠. 우리가 인간적인 감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건 없어지겠지. 이제 그런 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12장 1절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도 기근이 든단 말이에요. 이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 고갈의 상태에 들어갔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적으로 갈급한 상태다. 타는 목마름의 단계다. 어제 내가 받았던 말씀으로는 오늘 내가 새롭게 다가오는 인생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는 단계다. 그걸 느끼는 단계다. 그걸 느끼는 단계. 맨날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달라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지나가더라도 그 안에 또 새로운 우물이 또 이렇게 샘솟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받았던 말씀 가지고는 어차피 본투비발도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적 고갈 상태에 들어가는데 항상 우리가 서늘한 기운을 느껴가지고 여호와의 동산,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요단강 지류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안에 이미 애굽 땅 안에 이미 여호와의 동산이 다 창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기운을 항상 느껴가지고 아담 선친이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항상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항상 이 패턴은 유지돼요. 정확한 표현은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가는 이게 산제사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말씀이 자라나게 된다고요. 자라나서 발효되고 숙성돼서 내 몸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안에 있고 행동은 밖의 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안 되는 거고 드러난 행실까지가 안의 끝자락이다. 안의 끝자락이다. 도둑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밖의 것이다. 밖의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고 아론에게 명하여 이게 나가줘야만 진정한 산제사가 이루어진다. 산제사는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산제사는 살아서 죽는데 동물은 죽어서 죽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죽는 건 사람뿐이 없다고요. 살아서 죽을 줄 아는 자는 사람뿐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죽어서 죽는 거는 동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른 거는 말이죠. 이 고기토작용이 달라요. 동물은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갈 거라는 그 고기토작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이걸 가지고 있다. 그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페레스트 속에 그 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구로 들어가는 거죠. 사구로.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이제 인도되는 거죠. 그 사구로 들어가야 된다. 점이다. 점이 예수님이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거 이제 이게 굉장히 깊은 건데, 이게. 이 달의 시작이 뭐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해가 영어로 이온지, 이게 선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잖아요. 이게 한글로는. 해가 이게 태양인지 아니면 첫 한 해, 두 해, 세 해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간다고요. 이게 한글의 맹점인데, 요게 이제 그 욤쉐니로 들어가서 사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핫사나. 여기서는 핫사나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잘 보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빼에레츠 미츠라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북에서 전치사 이 들어오고,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산제사가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첫 예수님의 뜻, 태초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새롭게 소생된 거예요. 요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요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둘째 날,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첫 의미를 깨달아요. 이게 첫 의미가 태초죠, 태초. 정월할 때 이게 정이죠, 정. 정이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정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태초의 뜻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정이 예수님의 태초의 뜻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월이다. 이게 월이 되면 말이죠. 이게 천지개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지개벽했다고. 저 사람 변했다. 그래서 단번에 안 변하죠.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우린 비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의 뜻을 새기고, 예수님의 태초의 뜻을 새기고, 새롭게 소생된 달이 되어야만 한다.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랬다? 달의 시작은 뭐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인격체를 갖춰가는 걸 첫 달이라고 그랬다. 요게 바로 출애굽의 아주 요체다 이거예요. 요체다. 정확히 들어갔어요. 닷사나, 둘째 날이에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첫의 의미를 깨달으면, 태초의 의미를 깨달으면 내 존재가 날마다 새로운 달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못 얘기하는, 그들이 이제 못 건드리죠. 이제 그들이 못 건드리는 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없었다. 노타임이다. 시간이 너무 없었고, 지금 2022년도가 흘렀잖아요. 지금까지 무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알아둬야 될 거는 그 인식의 지평을 갖다가 그들을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그들의 희생이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선친이나 빌립보서나 이런 선친들이 갔던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잠들어 있으면은 그들의 희생이 안식하지 못한다. 안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안식하고 쉬려면은
그들보다 더 월등한 그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2022년도가 흘러갔는데 왜 깨달음의 까마귀들이 안 왔겠어요? 수도 없이 왔지 지금까지. 그래야만 그분들의 희생이 갖춰지는 거다. 그분들의 뭐 팔이 동강나고 막 이사야 선친이 막 톱으로 썰려나가고 막 이러면서 갔던 그 세계의 그 값진 희생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가야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 어린 양 안에 담긴 뜻을 본으로 취하라 이거예요. 근본으로 취하라. 사물의 근간이 되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근간이 되는 내 생각보다 앞서는 근간으로 취하라 이거죠. 이 어린 양을. 그럼 이 어린 양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쉐인데 이 어린 양이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하되 본으로 취하란 말이에요. 본으로. 그러면 이게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우리 한번 여기 일단 썼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22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빠이사 아브라함 에트 예나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의 눈을 아브라함이 들었다. 나사 높이 들었다. 이제 우주항공국 나사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자신의 눈을 아브라함이 높이 들었다. 공중의 새가 돼서 이제 들었다. 이제 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이 한 수양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 게 한 수양이에요. 이게 첫째 날에 들어갔다. 이제 한 수양이 그냥 수양이면 안 돼요. 한 수양이어야 돼요. 반드시 한 수양이 되면은 뒤에 있게 돼요. 뒤에 있게 된다. 뒤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지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올바르게 계승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게 뒤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생각이 언약궤 앞으로 나가요. 66권을 받아서 이제 뭐 달고 오묘한 말씀 그거 다 좋아요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 찬송가 다 부르고 나서도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주인이 돼서 나가요. 그러면 한 수양도 안 되고 앞에 있는 존재가 돼요. 앞에 있는 존재는 다 먼지가 돼서 사라진다. 한 수양이 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뜻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서 있는 게 한 수양이에요. 이 한 수양이 되면은 뒤에 있는 존재가 된다. 뒤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뿔이 수풀에 걸린 자다. 이 뿔이 뭐다? 이 광채. 이 뿔이 뭐냐면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내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궜을 때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산봉우리가. 요 새로운 산봉우리가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이게 뿔이란 말이에요. 이게 뿔이라. 이게 뿔이에요. 우리 존재의 방주가 여기에 가 닿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산상에 계신 예수님에게 허다한 무리가 돼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매 이게 복음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 방주가 이 산봉우리에 가 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존재의 방주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양각의 뿔 안에 걸렸다. 이 기름짐의 산에 걸렸다. 예수님의 그 광채의 뿔 안에 걸렸다. 양각할 때 강은 뭐냐면 그 영의 촉각이에요. 영의 촉각. 요 양각할 때 양의 뿔 할 때 그 각은 영의 촉각이다. 이게 뿔 안에 그 사상의 수풀 안에 붙잡혔다. 이걸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산봉우리의 뿔 안에 사상의 수풀 안에 걸렸다가 붙들렸다. 붙잡혔다. 시편 23편 23절 봐봐요. 73편 시편 73편 23절 봐봐요. 시편 73편 23절. 이 욥기랑 뭐 다 하늘 언어지만 이 욥기랑 시편은 이거 하늘 언어예요. 거의 하늘 언어로 쓴 거예요.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함께가 이제 뭐 헬라어로 메탄데 영어로 슈프럴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이 험난한 인생을 초월되고 살아가지고 저 워건드 워터 무리를 걸으려면 주님처럼 어두운 마음바다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으려면 주가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 함께가 메타다, 초월하다다.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중년층이 나우나우 음악 듣고 뭐 조용필 음악 들어도 다 좋은데 과거로부터의 후퇴와 동시에 초월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 절대로. 왜냐하면 역사는 집단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난 거예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찬란함보다 낫다.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붙드셨나이다가 걸렸다 이거예요. 걸렸다. 뿔 안에 수풀 안에 이 한 수양이 걸렸다 이거죠. 붙잡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 가져다가가 뭐다? 근본할 때 본으로 취했다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백번으로 취했다 이거예요. 아주 요체로 취했다. 내 생각보다 앞서고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본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 수양의 가치를 본으로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해서 몸을 바꿔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산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산제사고 너희들이 바치는 그 염소와 소와 그 양의 냄새에 단내가 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단내가 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할 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할 때처럼 몸신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렸더라. 이 번제가 나간다. 이 번제가 뭐다? 내 올란데요 번제가 이게 뭐냐면 감람새 잎사귀 할 때 잎사귀예요. 이게 이름 안에 있는 뜻을 갖다가 찢어버리니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왔다. 뜻이 올라왔다. 이게 잎사귀가 돼서 올라왔다.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이게 번제다. 이 올라오다라는데 이제 번제로 드렸더라 나가는 거 이제 노아 때는 감람새 잎사귀 할 때 잎사귀로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의 뜻이 이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항상 어마어마하고 죽는 날까지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도 요만큼 얻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얻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날 읽어드립니다.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이 뭐죠? 이달 열흘이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요. 이 10번이 나간다. 이 달은 뭐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소생됐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의해서 이제 10번에 이제 의해 가지고 이제 이달 열흘에 이달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소생됐는데 무한한 반복의 10번에 매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매이고 십계명에 매이고 다윗의 10줄비파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렇게 나가요. 어린 양을 본으로 취하라 이거예요. 근본으로 취해서 나가라. 네 생각을 본으로 취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죠. 생각을 본으로 취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호적인 해석을 내리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자기에게 이게 악재로 다가오는데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합리화라고 그러죠. 합리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할지니 본으로 취하란 말이에요. 각 가족대로 이게 나가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너희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 안에 담긴 뜻을 취하라 이거예요. 이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에요? 뿔에 걸렸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의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사상의 수풀이 지하철역으로 드러나는 게 신도림이에요. 신도림. 신도림. 수풀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림도 마찬가지고 수풀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한 수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존재 가치를 가리킨다. 뒤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에 있는데 뿔 안에 이 기름짐의 산 안에 사상의 수풀 안에 우리가 도끼를 들고 이 삼림을 베는 사람과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과 분별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그 도끼를 들고
이 사상의 수풀을 갖다가 이제 체득해가는 이제 그 체득해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요게 기름짐의 뿔, 사상의 수풀 안에 붙잡혔다. 이게 붙잡혔다, 걸렸다. 요 양이란 말이에요. 요 양. 요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어디에 걸려야 된다? 하나님의 그 뿔 안에, 그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리고 새로운 산봉우리를 돋아난 이 태초의 뿔 안에, 그 예수님의 사상의 뿔 안에 붙잡힌 자가 된 어린 양이어야 된다. 어린 양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슈에랑, 여기서의 슈에랑 요 창세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요 하알일이 나와요. 일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수양이고 요건 어린 양인데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삶의 가치고 이건 땅에서 이루어진 가치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그 역사란 게 뭐냐면 동음어로 발전해 왔다 이게 동음어. 사바트면은 사바스, 홀이면은 그 동굴. 그러면 히브리어 홀이 영어로도 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사바트면 사바스 이렇게 해가지고 음을 따가지고 나중에 히브리어 음가를 갖다가 내용을 동음어로 해가지고 발음 나는 동음어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뜻을 갖다 붙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역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뭐로 발전돼야 된다? 동의어로 발전돼야 된다. 동의어로 발전돼야 된다. 역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바트라는 게 이게 안식인데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노아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쉼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접도 맨무가 붙은 이제 마노아가 된단 말이에요. 마노아 흐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노아 흐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마노아가 이루어지면 이제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마노아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마노아 흐. 이게 이제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버지인데 마노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뭐가 이루어진다? 마누아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마누아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마누아를 바란다. 이 마누아 이게 이제 마노아보다 더 발전된 게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슐렉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지 이게 동의어로 해서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지 이게 진정한 이게 역사가 발전되는 거다. 이게 사바트란 말이에요. 이 영어로 그대로 사바트 들어와가지고 사바스 들어와가지고 음만 똑같이 해놓고 안식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다 역사가.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지 역사가 발전이 있는 거다. 사바트, 노아, 마누아.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버지.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는 이 교육이란 게 동음어로 발전됐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석기 시대나 철기 시대나 지금이나 죽이는 물건만 발전됐다. 죽이는 사람을 죽이고 그 남의 땅을 뺏는 그 무기들만 발전됐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철기 시대를 하나도 더 철기 시대가 오히려 더 교화된 상태에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서 자리 잡았고 여기서 이제 이 양은 무슨 양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라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은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메인 어린 양을 취하라 이거예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주어가 들어가야죠. 캠이 너희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그 식구 대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데 이 어린 양의 이치를 받아가지고 이 경작할 만한 식구가 점점 적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적어져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스텝스키나 뭐 저기 영화를 보면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냥 영화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 나이가 우리가 60이 가까워하고 70이 가까웠는데도 그렇게 되면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식구들이 적으면 이게 나가줘야 된다고. 이게 식구가 적어지면 야곱 선친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조금 구해오라 그런다고요. 조금 구해오라. 그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 그 한 대사나 두 대사를 얻기 위해서 그 영화를 봐야 돼요. 이제 그 영화 짧게 주인공이 얘기하든 뭐 엑스트라가 얘기하는 교훈이든 그 짧은 몇 장면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영화를 보는 단계로 우린 가야 된다. 무슨 교만한 발언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만이란 건 내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닌데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고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네모든 동그라미든 세모든 다 똑같이 차 있는데 물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다. 내 존재를. 방주의 가치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아들을 대신하여 이제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12장 4절에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설명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22장 13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4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경작할 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린 양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게 점점 적어져가지고 나중에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제 66권이 다 이제 쉬게 되는 날까지 온다고요. 언젠가는 우리 삶에서. 말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쉬게 된다,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어지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그 집의 이웃이 뭐겠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 이제 너희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14만 4천인데 이 인수가 14만, 민수기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고도 또 나오지만 이 배움이 떨어져 나가면, 천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144큐빗만 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의 영토에서 사사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 메뚜기의 완성, 넷째 죽음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이제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환난에 복을 보게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144큐빗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랬던 거죠. 네모 반듯한 사람이다. 이거 144큐빗이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럼 잘 봐요, 이제. 어린 양에 대하여서는, 어린 양의 이치에 대해서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경작할 만한 식구가 이제 적어지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이제 144큐빗이 돼가는 인수를 따라서 14만, 지금 저쪽 동네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 천국 티켓 팔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동네에.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인수를 따라 14만 4천이 되면 안 돼요. 14만 4천에서 천이 떨어져 나가서 144큐빗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 144큐빗이 돼야 된다. 우리 144큐빗이 돼서 하나님의 백의 영토에서 사사가 완성돼야 된다. 넷째 죽음이 완성돼야 된다. 이제 우리한테 바로가 넷째 죽음만큼은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가 그게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이 아니라 도피 메커니즘이 아니라 바로가 넷째 죽음만큼은 나를 통과해서 멀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 넷째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넷째 죽음만큼은 나를 떠나게 하소서가 넷째 죽음의 이치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환난을 보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는 단계에 내가 들어가면 환난 속에 복을 보는 단계, 야 속에 복을 보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넷째 죽음이 내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다. 이제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4만 4천에서 144큐빗의 인수를 따라서 가면 내 안에 144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그 에서선친이 가졌던 400명의 인수를 거느리고 오면 안 되고 144명의 인수를 거느리고 와야 돼. 우리가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이렇게 나가요.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한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이제 어린 양을 경작할 수 있는 식구가 적어져요. 우리가 이제 공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내 마음판의 이웃과 함께 이제 인수를 따라서 144큐빗의 인수를 따라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그 본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이제 인식과 분별로 이제 정확히 정탐하고 살피고 계산하라 이거예요. 계산하라. 어린 양의 이치를 계산해 가라.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각 사람이 양식을 받은 대로 어린 양 안에 담긴 이치를 갖다가 탐구하고 정탐해 가라. 계산해라 이거예요. 계산해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계속 나가는 건데 다시 불러드려요. 제가 그 출애굽기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린 양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경작할 만한 식구가 점점 적어져요. 그럼 나는 점이 돼 가겠죠. 이제 점이 돼 가겠죠. 내가 없는 존재가 돼 가겠죠. 그러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14만 4천이 인수가 아니라 144의 인수를 따라서 144의 인수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일치된
그 근본을 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인식되고 분별돼서 하나로 일치된 근본을 취하게 되면 각 사람의 양식을 따라서 어린 양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정탐하고 살핀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게 한글 성경 그대로 한글 성경 잘 돼 있어요 아주. 이거 히브리어 한 사람들 한글 성경 무시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2장 이제 여기 4절, 12장 4절, 12장 4절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나가요. 어린 양을 계산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어린 양 안에 담긴 삶의 이치를 갖다가 이제 정탐하고 살펴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의 계산이 이루어졌다. 깨달음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12장 5절 칠판에 적어서 못 썼는데 나갑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요 흠 없고가 뭐냐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거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본으로 취하라. 근본된 삶의 원리로 취하라 이거죠. 이제 그럼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요 흠 없다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한번 펼쳐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인데 하나님은 해 아래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냐 이거죠. 좀 틀리지 않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다 이거죠. 그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 이제 의인은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이 당대가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삶 속에서 완전한 자다 이거예요. 그게 당대예요, 당대. 내가 회전하고 내 삶을 회전하고 회개하는 속에서의 완전한 자지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인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는 뭐다? 자기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을 세웠으니 셈함 야펫이다.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이름들 속에 있는 이 뜻이 나라가 돼서 열정으로 올라오고 열정으로 올라가가지고 내 마음 땅을 요단에서 소알까지 다 덮어버리고 이게 이제 야벳이다. 다 덮다가 야벳이다. 함이 열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군대처럼 떼져가요. 내 안에서. 그게 열정이에요. 패션이라는 게 뭐 그냥 열정이 아니라 우리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우리 오늘 전진입니다. 이런 열정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은 곧 없어져요. 그런 열정은 없어지고 내가 이 남녀지간에도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 열정이 식어요. 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와이프나 뭐 첫사랑 때를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갔기 때문에 열정이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 열정이란 건 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생기는 열정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얼마 전에 나오는 옛날에 윤은혜인가 이름 내서 얘기해서 그런데 윤은혜가 김종국이가 그냥 끊임없이 그냥 문자 보내고 처음에는 그냥 열정적으로 다가왔는데 어느덧 내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도 안 하고 단답형으로 보내고 딱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요 근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을 열정이라면 처음서부터 행하지 마라. 딱 이런다. 이거 확 와닿는데 내가 확 와닿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누굴 만나도 좋다 이거죠. 불경에서는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다 스친 인연 다 만나봐요 한번. 삶의 몰골이 어떻게 변하나.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스치는 인연이 있고 내가 본으로 취할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본으로 취할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치는 인연이 있고 본으로 취한 인연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만남에서 이제 방주가 간들로 맞고 하니까 이제 이 인간과 인간 사이간 너와 나의 만남의 이 사이간에서 존재의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셈암 야펫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내 안에서 작동되어질 수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는 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나가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흠없다라는 말이 이 노아 때 나오는 이 단어인데 빼두라타인데 빼두라타예요. 이게 빼두라타보라는 이 그의 세대 안에서 영어로는 그냥 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근의 뜻이 뭐냐면 회전하는 안에서 내가 방향 전환을 하고 회개하는 안에서의 의인이다 이거죠. 근데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과 이 여기서의 1년이란 거는 에헤아드가 쓰인 게 아니라 뺀이 쓰였어요. 뺀세나.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거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세워졌다 이거예요. 뺀사나가 쓰였어요. 1년 된 할 때. 그 뺀이 1이고 여기서 뺀이 1이고 뺀 할 때 이게 아들이고 세우다라는 뜻인데 사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나 둘째 날이.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내가 인식되고 분별로 인식과 분별로 세워진 걸 갖다가 1년 된 이렇게 번역됐다고요. 수컷으로 하라, 자카르로 하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저기 남성과 여성으로 할 때 그 자카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성과 여성 1년 된 수컷은 그냥 남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서 다시 들어온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식이 몸 밖으로 나가지고 지혜가 된 거를 기억하는 걸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자카르 뺀사나예요. 그냥 자카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몸 밖으로 나가지고 다시 마음판에 지혜로 새겨진 것을 기억하는 게 1년 된 수컷이에요. 그래서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너희를 위하여 양으로 이렇게 나가 양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양으로. 여기서의 양은 또 달라요. 여기서의 양은 뭐냐면 양으로부터 염소 중에서부터 취하고 여기서 그 이 얌양 새끼를 7을 받아 이 우물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요 창세기 21장 30절 좀 봐주세요. 창세기 21장 30절. 창세기 21장 30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키베사라는 요 암양이 어린 암양이 나가는데 요게 뭐냐면 그 창세기 21장 30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28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요 따로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성경 전편을 이제 꿰뚫고 우리 부족하지만 성경 전편을 꿰뚫고 삼손의 머리단처럼 꽈나갔을 때 이걸 따로 놓는다고 표현하는 건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이게 이제 그 5장으로 들어가면 아담 자손의 계보 10번이 나와요. 아담이 셋을 낳고 촥 나가면 1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중간 부분에서는 하갈이 나오기 전에 가나안 10족속이 놓여요. 우리한테. 가나안 7족이 아니라 10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통과하는 거죠. 십계명이 나오고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선친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하니까 북쪽에서 이제 노역을 완화시키고 세금을 갖다 다운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거절하니까 북쪽에서 10족속이 덮쳐온다. 이 의미가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줬던 10개의 금기고리가 뭐냐.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금기고리인데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우리 이제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얘기하는 즉자는 변동되지만 파도의 겉표면은 변화되지만 시면의 깊이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 바다의 이 시면의 깊이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모세나 다 각기 다른 시대에 살면서 표현은 달리 했지만
그 중심의 가치는 본질은 하나다. 이걸 따로 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예. 7 암양 새끼 이치를 따로 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게 표현이 다르게 마주대하여 놓은 게 어찌미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언약의 우물이라는 부활 세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의 7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의 7 우물이 내 안에서 점점 올라온다. 처음에는 감지하지 못했었는데 점점 올라와가지고 내 내면 세계가 부활 세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 세바가 돼가고 여기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의미는 이제 이 부활 세바가 돼가는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이제 염소는 뭐냐 이거. 염소는 여기서 이제 염소는 뭐냐. 염소는 그 창세기 49장 3절에서 누베나 이렇게 나가요. 창세기 49장 3절 펼쳐봐요. 이렇게 누베나 이렇게 나가요.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분별력이 우리들의 기력의 시작이 되는데, 이제 빠야루 엘로임 에터하오르 키토브,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키토브예요. 히브리어로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정금이 키토브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와요? 빠에페델 엘로임 뺀하오르 우뺀하오세크 나와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그 분별력이 기력의 시작이다. 예? 위강이 초등한 거다. 이게 권능이 탁월한 거다. 그래서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이게 염소가. 예. 그러면 누벤이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제 왜? 안 당하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 권능이죠, 권능. 예. 사기당해놓고 나는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되면 권능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예.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9장 4절에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제 물의 끓음 같이 명백히 내가 다 분별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 물의 끓음 같이. 왜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음식 만들다 보면 물의 끓음에 의해서 내가 이거 파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파도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끓는 그 사시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감자볶음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따다닥 볶지만 처음부터 딱 파 집어넣고 처음부터 담아내기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타버리지 그러면. 이게 안에서 그 올라오는 온도에 의해서 익혀지는 그 강도가 다 다른데, 예. 처음부터 다 집어넣으니까 물에 끓음같이, 내가 요거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요거 나가야 되겠구나. 이거 들여보내야 되겠구나. 이거 동선시죠.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에 끓음 같았은즉. 근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탁월치 못하다고 얘기한다고. 탁월치 못하다. 네가 네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네 아비의 침상에 올라야지 이걸 갖다가 다 계수하고 다 산출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다 계수하고 산출해낼 수 있다. 네, 이거 가져왔나? 안 가져왔구나. 이 더럽혔다가 뭐냐면 아비의 침상에 올라야 된다. 이 올라가 뭐다? 아까 알라다. 이게 아비 침상에 올라야 된다. 이 침상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아까처럼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로 이건 만들어 나가요. 바이오메렐로임 10번, 십계명, 그 다음에 다윗의 10줄 비파, 북방 이스라엘에서 10족속이 덮쳐오고 가나안 10족이고 예수님이 10개의 성읍을 통과하고 이렇게 침상으로 만들어가요. 영의 침대를 만들어 나가요. 영의 침대에 올라가서 다 내가 계산했다. 내 인식과 분별로 다 계산하고 정탐했다 이거예요. 침상에 올라야지 더럽혔다 이거예요. 이건 더럽혔다로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다. 이게 첩을 갖다 건드렸다. 이게 내가 죽을 때 그러면은 내 자식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들춰내고 죽냐 이거예요. 과연. 예?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예. 이게 한글 성경 이제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 안에 엄청난 걸 숨겨놨다. 내 아비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아구에 들어갔더니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물의 끓음 같은데 탁월치는 못하다. 탁월한 건 누구다? 유다가 탁월해진다 이거예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는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가 가장 탁월해진 자다. 그럼 네아의 성읍에 네아의 구에 들어갔더니 이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잘 보자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33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빚어지는데, 창세기 33장 1절에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이 합한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야곱과 에서의 이제 진정으로 화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그 성경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오래 보다 보니까 이 역사의 선친들은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역사의 선친들은 시대를 떠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문장 구사가 여기 있어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이후에 이 문맥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문맥이죠. 위대한 영의 문맥이 끊어져 버렸다. 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거 스가랴도 그렇고 다 똑같았어요. 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단 말이에요. 에서는 400명의 그 내공을 쌓은 자다. 400명의 내공을 쌓은 자가 오는데 과거에 살아갔던 그 삼류 행동을 가지고 다 갖다 죽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그 소시적에 살아갔던 그 어설픈 행동으로 에서를 맞이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400명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환난을 다스리는 칼 아니에요. 이 칼을 품에 품고 다가오는데, 넷째 날을 완성해가지고 다가오는데, 그의 자식을 딱 나누어 분별해가지고 이제 진설시키는데 어떻게 진설시키냐면, 레아의 구에서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딱 포진시켜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400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에서가 돼가지고, 에서가 누구예요? 들판에 있을 때 사냥에 익숙한 자라고요. 죽는다고요.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눈을 우리 흔히 우리 뭐 일상적인 그 종교에서는, 신앙에서는 그냥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가요. 2절에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뒀어요. 이 큰 강명을 먼저 둬요. 레아의 구를 먼저 포진시켜요. 그리고 라헬의 구를 먼저 포진시킨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종의 자식,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그 뒤에 라헬의 자식이 쓴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의 여종은 뭐냐면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맷돌 뒤에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자식들이다. 그럼 맷돌은 뭐다? 우리 존재를 가루로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이치가 그 맷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맷돌이란 뜻 안에 우리 존재를 갖다가 아주 너는 없는 존재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맷돌이란 말이에요. 맷돌. 이 맷돌에 아비멜렉이 머리가 맞아서 죽어가죠. 이제 그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이 맷돌 안에 무슨 뜻이 있다? 너희는 원래 없는 존재고 가루 같은 존재다. 너희들은 먼지다 이거죠. 요 안에 이 뜻이 담겨 있다.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이 맨 처음에 쓰고 요셉이 맨 뒤에 쓴다. 그러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있었다 이거죠. 애굽에. 요셉의 이치가, 요셉의 뜻이 맨 앞에 쓴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자식들로부터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때. 그 맷돌이 뭐다?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 요 뜻이 바로 요셉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나타난 요셉이다 이거예요. 애굽에 이미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맷돌 뒤에 있는 맷돌의 이치를 갖다가 계승한 게 뒤예요. 맷돌이면 안 되고 맷돌 뒤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맷돌의 이치를 계승한 뒤에 있는 여종의 자식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요게 맨 앞에 쓴단 말이에요. 400인이 올 때 요 존재가 맨 앞에 서야지 우리가 산다. 그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원리로 이제 접촉할 땅을 찾자고요. 노아처럼 접촉할 땅, 발족자에다 접할 접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접촉할 땅을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이 말씀으로 400인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세상은 험난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 정말 느부갓네살을 붙일 수도 있고, 정말 우크라이나처럼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터뷰할 때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맞이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런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고, 하여간 400인의 이 엄청난 이게 다가오는데,
요걸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을 가장 앞세워라. 내가 없는 삶의 자식, 내가 없는 삶의 자식, 이걸 앞세워야 된다. 이게 아까 여기서 나왔던, 어린 양 하나, 이 어린 양 하나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 해가지고, 내가 없는, 이 맷돌 뒤에 숨는 여종의 자식이 돼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으로 맞이해야 될 삶의 에디튜드가 뭐예요? 내하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시몬 잘 듣고 잘 들은 거에 연합해서 하나님 연합한 그 뜻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딱 나타나요. 이제 요 두 개가 이루어지면 야곱이 돼요. 종용하는 자가 돼요. 그 뒤에 누가 놓이냐? 라헬구가 나오는데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나오고 막내 베냐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강명이 딱 맨 뒤에 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내가 된 삶의 자리에 거해야 된다. 후군이 돼야 된다. 이랬을 때 뱀의 꼬리를 만지면 이 뱀이 막대기로 바뀐다. 이게 막대기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요 근래 또 내가 저기 운동하면서 에릭 크랩턴 저기 55주년 라이브를 봤는데 통기타 하나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통기타 하나 딱 들고 나와요. 머리가 백발이 된 그 양반이 55년 동안 가수의 길을 갔는데 통기타 하나 들고 그냥 무대에 서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떻게 써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요 순서대로 나간 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자식, 레아의 자식, 그리고 종용하는 자가 돼서 막내가 된 베냐민. 그러면 요셉은 뭐냐? 애굽에 이미 있던 자다 이거예요. 애굽에 이미 있던 건 뭐예요? 맷돌 안에 뜻이란 말이에요. 맷돌 안에. 가루로 만들어라. 너 자신을 수부아파루로 만들어라. 너는 먼지다 이거예요. 먼지다. 점이다 이거죠. 그 먼지가 된 내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레아구가 서고 그 다음에 야곱이 돼서 종용하는 자가 돼서 막내 베냐민이 되고 내가 자꾸 작아진 존재가 되고 요 순서대로 딱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요게 노아 600세예요. 요게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이에요. 요게 요렇게 살아가는 게 곧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요게 그 삶의 자세를 견지해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장 창세기 33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까지. 이게 삶의 요체이기 때문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는 누구예요?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예요. 보통 우리가 뭐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걸 율법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에서가 왜 율법만 있겠어요? 복음도 있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 400명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을 복으로 바꾼 자다. 이게 그 400의 칼을 들고 오는데 이걸 갖다 그 자식들을 잘 나누어서 세팅시켜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해요. 결국 대통령이 되면 인사가 만사다.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세팅시키냐, 어떻게 나누어서 진설시키냐 인생을. 그래서 이걸 나누어 가지고 내하고 딱 포진시켜요. 내하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아는 이 빛과 어둠이 나누고 위강이 초등하고 아비 침상에 올라갈 정도로 그냥 아주 위강의 분별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념론이란 말이에요. 관념론으로는 야곱의 침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누벤이. 내가 얼마 전에 신림 사거리를 이렇게 걷는데 그저께 얼마 전도 아니고 아들 요만한 아들이에요. 한 5살 된 아들일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가면서 아버지 인생은 보약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 환난은 보약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기특하면서도 저건 누벤이 그냥 아비 침상에 가불로 올라간 거다. 그러면 이제 걔 입으로 이제 아버지 고생은 보약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일곱 해가 지나가야 된다. 이제 남은 숙제다 이거. 이게 그 아이의 남은 숙제다. 그러면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때 이제 그 자식을 레아하고 딱 포진시켜요. 누벤
누벤, 시므온 잘 듣고 귀가 이순된 자, 귀에 할례를 받은 시므온, 영어로 사이몬이죠. 시므온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레위 잘 들은 거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돼서 연합한 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요게 이제 레아가 딱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맡기는데 이제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둬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둬요.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둬요. 예, 계승한 삶의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에서 앞에 400인을 거느리고는 에서 앞에 나갔는데 7번 땅에 굽히며 7번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으니까 에서의 경지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몸을 굽히며 7번 몸을 굽혀야만 예수님이 산상에 계신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게 된다. 허다한 무리가 돼서 내 안에도 400명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인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진 경지에 우리도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요거를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기 여기서 이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여기서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1년 된 수컷. 세우다가 1이에요. 여기서 년이고 요게 무한한 반복의 년이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다. 이게 성철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불경에는 1년 된 수컷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도 내 죄 때문에 밤에도 내가 쉬지 못한다. 내가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딨냐. 불경의 이 불교의 최대의 불행은 1년 된 수컷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1년 된 수컷이 있어야 된다.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부터, 염소로부터, 이 염소가 뭐다? 바로 이 7 암양 새끼와 이 염소가 뭐다? 7 암양을 통과하면 염소가 되는데, 권능이 탁월한 자가 되는데, 이 권능을 가진 자가 되는데, 위강이 초등하고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제 권능이 탁월한 단계는 유다가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약사에서 있었죠. 다윗도 함부로 못 건드렸던 지파가 유다 지파다. 최고의 권세 집안이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파평윤 씨나 이제 안동김 씨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이 권세로 들어가겠죠. 그 권능이 단순한 권능이 아니라 그 분별력이 있는 권능이다. 분별력이 있는 권능이다. 분별력이 있는 권능을 우리가 차지하려면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비 침상에 올라야 된다. 이 아비 침상을 올랐다가 이제 그 첩을 건드렸다는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 과연 죽기 전에 너 내 저기 첩을 건드렸으니까 하고 저주하고 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 야곱이 쌓은 이 영의 침상에 올라야 된다. 영의 침상에 오르는 목적은 뭐다? 내가 이 시몬 잘 듣기 위해서다. 침상에 올라야지. 그 침상 안에 담긴, 야곱이 침상에 누우니까 머리가 보이니까 요셉이에요. 침상이 보이니까 침상 머리가 보여요. 머리가 보이니까 요셉이에요. 활처럼 경배하면서 맹세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벤, 잘 듣고, 잘 들은 거에 연합한 하나님의 뜻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어저께 일기장을 딱 썼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에스켈과 나는 그 나헬이 상고의 교통을 겪었던 케발 강가에 함께 서 있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F4 딱 치고 동일한 날 딱 쳤다고요. 동일한 날은 뭐냐면 뼈묶음이다. 에스켈과 나는 같은 날에 있었다 이거죠. 야곱의 그 라헬이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아가는 그 케발 강가에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험난한 이 인생의 케발 강가에서 우리가 동일한 날에 서 있어야 된다. 에스켈과 나와 라헬과 다 이 동일한 날에 서 있어야지, 몇천 년도 전에 전의 사람이고 나는 몇천 년 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린 동일한 날에 뼈묶음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날에, 그 뼈묶음의 날에 에스켈과 나는 나엘이 상고의 진통을 겪었던 그 케발 강가에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강가에 있지만, 겉으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어지면
태발강가의 이치는 점점 적어진다. 상고는 점점 없어져 간다. 역경과 곤난도 없어져 간다.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던 내 마음판에 새겼던 이웃. 요즘 이웃 얼굴도 몰라요. 요즘은.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은 뭐냐?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웃이다. 인수를 따라 144큐빗이에요.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인수를 따라 하나를 본으로 취하게 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양을 계산하고 산출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거죠. 각 사람의 양식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식이 나가지만 이 양식에 따라서 각기 종류대로 이제 그 집의 이웃과 함께 그 어린 양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그 어린 양을 계산하는 게 점점 적으면 적을수록 많아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들어오는 게 내가 없으면 많아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허무는 뭐다? 마음의 재개다 이거예요. 마음의 재개다. 그러니까 호세크가 뭐예요? 흑암이 뭐예요? 빛으로 채운 마음의 공간이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고난이 오고 아무런 빛도 안 보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암흑이 나한테 그걸 나 쏘배부하고 감싸더라도 그날은 그 어둠은 빛을 채우기 위한 삶의 공간으로 여기면서 셋째 강은 십대계를 돌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은 십대계입니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신속 정확하게 십대계 티그리스에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